이영락 집사입니다. 시편 36편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은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비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라.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인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 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삶을 통해서 지혜롭고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까? 성경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쓴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예수를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절 말씀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다양한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역사를 보면은 거짓 선생들의 이야기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아는 것에서 떠나서 예수가 아닌 다른 진리를 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요한 1서와 2서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많은 성도들을 믿음에서 지키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참 교훈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리고자 집중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죄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절대로 예수 밖에서 살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쫓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만이 참된 우리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안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압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죠.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의 계명을 지키면.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곧
예수 안에 사는 삶이요, 또 예수를 아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그 외의 삶은 다 거짓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아시죠? 팔복에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이해를 쉽게 말해본다면 이것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곧 안과 겉이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주일의 모습과 주중의 삶의 모습이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또 믿음과 삶이 같은 사람은 일치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모든 우리의 믿음은 사실 삶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능력은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안과 겉이 같고 믿음과 삶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같은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935년에 출간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책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하루는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가 그 주일 아침에 설교 원고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아주 예민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잠깐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문도 다 걸어 잠그고, 아내에게 손님이 오면은 말씀 준비하는 중이니까 다음에 오라고 얘기를 하고 설교 준비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방해되는 불청객이 찾아왔죠. 한 번, 두 번 누군가가 왔다가 또 세 번째 누군가가 문을 열고 찾아왔는데 바로 노숙인같이 낙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내가 직장을 실직했는데 직장을 얻고 싶은데 목사님이라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한껏 예민했던 목사님은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문을 슬며시 닫고 설교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돼서 예배가 시작되고 송영과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자의 기도와 함께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이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배와 설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아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방꾼이 나타나죠. 바로 아침에 찾아왔던 그 노숙인이었습니다. 그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강대상 앞으로 달려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흔히 구걸하며 떠돌아다니는 불황자가 아닙니다. 저는 10개월 전에 인쇄소에서 실직한 실직자입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결코 누구를 원망하진 않지만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찬양한 이 찬양, 주와 함께 가려네, 이게 바로 무슨 뜻을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넉 달 전에 아내를 잃었고 또 인쇄공에게 딸을 맡겨놓고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애를 쓰며 다니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고 나자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로 쓰러지게 되고 며칠이 지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 교회에 충격이 되었고, 이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그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내용을 책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는 믿음과 합한 삶을 살고 있나요? 요한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 없이 산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와 또 위선자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저명한 책을 기술한 인문학자도 아니고 또 탁월한 어떤 놀라운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인권운동가도 아닙니다. 환경보호가도 아닙니다. 인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대단한 과학자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랑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아무쪼록 저는 오늘도 예수님처럼 사랑 가운데 거하고 또 사랑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과 삶이 일치된 모습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가운데 살아 정말로 믿음과 삶이 일치된 삶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